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되어지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또 가장 급족한 말씀이 되어져서 늘 승리하는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다같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충족이 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냐? 많이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많고 적음 또 이제 있고 없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을 내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서 가장 만족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해서 내 은혜가 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들에게는 가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질게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박해했던,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밖에 몰랐던,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이렇게 살았던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 다같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를 모르는 시절에는 자기 중심밖에 몰랐고 자기만 알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내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날까지 이 바울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했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신약 성경의 한 반 가까이를 이제 기록하는 저수라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가 교회마다 보낸 편지가 다 성경이 되어지는 이런 큰 능력자가 되어지고 축복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에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어지면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게 되어지는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종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느냐. 환상 가운데는 삼층천 천국까지도 체험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큰 능력과 은사가 따랐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하여지는 말로는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질이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남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아픈 그 병보다도 가시보다도 오히려 그 비난이 그 가슴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좀 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역사를 나타내었던 바울이었지만 이 기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섬기려고 하면 가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잘 섬길 때 물질의 가시도 따를 수 있고 사람의 가시가 되어지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 모난 성격이 가시가 되고 나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더 가시를 통하여 낮아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깨달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는 그 일에 그 가시가 톡톡히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기도가 더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손태영 교수라는 분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는데 그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도 이 가시가 자신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동네 꼬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절름발이라고 놀리며 돌을 던져댔습니다. 평소에도 늘 하는 짓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날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충격적이어서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안 간다라고 때를 쓰면서 울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말로 학교에 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23살 때까지 학교에 안 가게 되었는데 세상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적시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장애의 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어머니의 눈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더 많이 흘려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면서 친정을 전도시키고 시대까지도 전도하게 되어지고 모두를 예수 믿게 하면서 이제 이 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의 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중학교 인정 입학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 패스해서 대학까지도 졸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기회가 많았고 더 그 깊은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창설해서 만들어서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대학의 겸임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대학의 강사로도 나가기도 하고 정부 부처 그리고 대기업들 여러 기업체에 특강만 해가지고 1,500여 회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강사로 유명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로만 볼 때에는 하나님 제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같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네 모든 것이 내 수고의 덕이고 내 노력과 땀의 눈물의 가치의 덕이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에 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될 뻔했었던 인생에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부터 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깨달으시고 크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놓고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는 일에 쓰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끝까지 달리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끝까지 은혜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그 모든 문제는 달라지고 어려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또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지만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서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때에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업으로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만 깨달아도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가시를 통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평생 감사를 드리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 더 능력을 나타내고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수 아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마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인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은혜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약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의 인생에게 약한 것들을 주셨느냐, 왜 가시를 주셨느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에 따라서 또 이제 오늘 여러분의 그 관점에 따라서 오늘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한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내게 머물게 되게 해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축복거리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인하여 더 감사하고 가시를 인하여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더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것을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40년을 3단계로 나누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40년 한 단계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모든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 혈기로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또 쫓겨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미리암 광야에 가서 무시되어지는 단계였겠습니까? 깨어지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니까 이제는 80이 되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강함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 은혜 받는 비결이, 쓰임받는 비결이 내가 깨어지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강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소녀 시절에 중병을 앓아가지고 2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극도의 좌절에 빠져 있으면서 이 2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이번에는 균이 2손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부득이 2팔까지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다리도 절단하고 2손도 더 절단하니까 이제는 몸뚱아리만 남은 그런 이제 고기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나 비참한 역경과 흑암 속에서도 빛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자르고 남은 그 끝에다가 이제 만년필을 갖다 이제 붙들어 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붙들려 있는 그 만년필을 통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서 편지를 쓰게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도 담긴 그 편지들을 써보내는 겁니다. 1년이면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사람에게 가장 약하여진 그런 인생에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고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약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으로 변하여져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고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이제 개입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 능욕받았는 것, 궁핍함을 받았는 것,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기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까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게 되어져서 그 은혜를 넘치게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강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강한 도구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함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크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함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오히려 증거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강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